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첫 주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새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은혜와 새 소망의 회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찬송과 기도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의 귀한 3절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합니다. 197장입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상황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고백한 바와 같이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주권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3월 한 달 우리 가정과 인생 가운데 좋은 소식, 좋은 만남, 좋은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3월 한 달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 섬기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주의 자녀들 주장하옵시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주장하옵시고 이번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여 함께하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과 사랑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찬송가 8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3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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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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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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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속히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복을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3월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첫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송축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합니다. 442장 이어서 438장 찬송합니다. 저장미 보디의 이슬 아직 맨 서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순성 보며 하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은총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징징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고 높은 산 안에
살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그 옆에 438장 찬송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엎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월이나 하늘나라 그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어 하늘나라 내 맘속이 이루어지니 날로 아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월이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에 조막이라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곳에 그월이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시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월이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3월 첫째 주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기쁨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다스릴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고자 합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3월 한 달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인생 되게 하사 천국의 기쁨 누리는 3월 한 달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한 달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아나아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우리 복된 가정,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신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가정과 교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3월의 첫 주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되어주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수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예배당에 저희들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은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탓은 없고 남의 탓만 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생각해 보니 모두가 내 탓이고 나의 허물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모두 고백하오니 사랑의 주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부르셨으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찬양과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섬기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에서 강나를 만나 죽어가는 나그네에게 도움을 준 사마리아 사람처럼 저희들 살게 하시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발견하고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불을 찾아 아버지 하나님 찾아 그것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욕하기보다 백성을 위하여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세의 손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 손을 내려가지 않게 한 아론과 훌처럼 진심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힌 대통령을 돕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이어나가는 교회, 복음의 은혜로운 향기로 가득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이 같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주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어 하나님이 사역이 확정되게 하시고 많은 것으로 감사하는 교회, 이웃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1박 2일로 수련회를 떠는 대학 청년부를 기억하시고 청년의 때에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오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아무런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신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그 목소리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교회 올 때 가지고 왔던 모든 짐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 모든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여 모두 내려놓고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앞기는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사님과 사모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교회를 위하여 힘써 사명을 감당할 때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엘리야를 도운 수넴 여인처럼 엘리사를 도운 수넴 여인처럼 엘리야를 도운 사르밧의 가부처럼 같이 기도하고 섬기는 온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길 위하여 감사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주신 찬양의 달란트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귀한 은혜의 찬양을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사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헌금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 권혜리 가사님 특송으로 우리 특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물과 믿음의 고백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25년도 신년 맞이하여서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신방하지 못한 가정들 이렇게 구역장님하고 일정 조율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동계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강원도 고성 속초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교육부 부장으로 우리 김평무 집사님 수고해 주시고 대학부 부장으로 김영구 집사님, 그 외에 다른 선생님들도 수고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대학부 우리 짜장면 사주실 분들 우리 김평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 강원도는 짜장면이 아니고 물회를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이 마음 있는 분들은 우리 김평무 집사님에게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도노회 선교위원회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왕십리교회에서 모여집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보기도팀과 우리 각 구역장님들 우리 기도원으로 출탁하자 합니다. 3월 19일 수요일입니다. 8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 동정으로 우리 강지은 성도님 지지난 주간에 암 수술 받으셨고 또 이렇게 이제 입원해서 이제 통원 치료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방사선, 항암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답니다. 위에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혜리 간사님 안식월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안식을 가지게 되었는데 위에서도 재충전할 수 있도록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주 전에 지난 주간이었나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마다가스카르 섬이 어디냐? 남아프리카 공화국 옆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선교하던 우리나라 선교사님 89세 김창렬 선교사님과 58세 이리문 선교사님이 강도를 만나서 소천케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사역 잘 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마다가스카르 가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들인데 그곳에 가서 지하수를 개발해주고 식수를 개발해주고 농업 선교에 앞장서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선교지에 무장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대항을 하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중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 왜 그곳까지 가서 급연을 당하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조선 땅에 100여 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말 부족했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목숨 내놓고 핏값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마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돕는 선교지가 많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태국 또한 국내에도 여러 선교지가 있습니다. 3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베트남에서도 선교 소식이 들려집니다. 베트남에 지금 한글 학교를 이렇게 이제 개설하고자 하는데 지금 베트남에서 한글이 굉장히 큰 인기가 많습니다. 서로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책상이 없다고, 의자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봤습니다. 또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에어컨이 없다고.
뭐 에어컨을 쓰지도 못하고 선풍기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끝에 우리 교회가 이제 NGO 단체 브링엄 인터내셔널과 연계되어져 있죠. 제가 그곳에 알아봤더니 그곳에 책상 의자 많이 있다고, 베트남으로 보내주겠다고 뭐 그렇게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거기 한글학교가 이제 개원이 되어진데 제가 또 잠깐 갔다 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는데 영상 한번 늘 잠깐만 주님을 보시겠습니다. 모시고 운전하면서 선교지를 다니는 최종석 송혜영 선교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부부와 선교지를 같이 동행하실 때 늘 자동차를 함께 타시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주님께서 선교하시는 데 사용하시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 도구가 이제 노후가 되어서 다녀야 할 곳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동차를 정비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장거리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때론 우리는 귀하신 주님을 태우고 그 장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노후된 자동차를 고쳐서 사용하려고 늘 몸부림을 쳐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노후된 이 자동차에 맞는 부품을 구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매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임에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선교사님, 선교팀에서 캄보디아 기도 제목 부탁드리네요. 그래서 3에서 4개월 전부터 기도 제목으로 보낸 자동차 구입을 위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카톡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중고 자동차가 15년이 되어서 장거리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부분들이 많아서 자주 정비소에 맡겨서 사역지에 못 가는 날도 있어서 새 차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은 동역자로부터 카톡이 다시 왔습니다. 선교사님, 자동차 구입을 위한 후원금을 다시 모아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주님께 이 상황을 여쭤봤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선교를 하고 싶은 동력자들에게 요청해봐. 저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늘 대답을 합니다. 주님, 교회를 짓는 일에는 선교비를 사용하고 싶지만 선교사의 자동차 구입에 선교비를 사용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쓰겠다고 말하고 다시 자동차 이야기를 그들에게 나눠볼래.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쓰실 자동차 구입을 위한 2차 선교비 후원 요청을 다시 합니다. 귀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에게 안전하게 달려가려 합니다. 이 선교 자동차 구입을 위해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5년 2월 18일 최종석 송혜영 선교사가 주님과 함께 소식을 전합니다. 예, 우리 캄보디아 최종석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후원하고 돕는 이제 선교사님이신데 작년에 먼저 1차로 저에게 요청해 왔었습니다. 이제 타고 있는 자동차가 15년 탔는데 고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부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 캄보디아 동남아시아에는 그 자동차가 전체적으로 다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쌉니다. 뭐 이렇게 허름한 자동차도 몇만 불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런데 1차 때는 저에게 요청해 왔지만 제가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2차 때 이렇게 다시 선교 이렇게 편지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캄보디아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에게 자동차 이렇게 후원금에 관해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캄보디아 자동차 선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해 주시면 제가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월 한 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바 되게 하사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가까이 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창세기 11장 말씀을 가지고 내 계획이 허물어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 개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아는 사건들도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 사건, 이렇게 교회 다니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사건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무슨 사건이냐?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류는 노아의 시대 때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방주를 만들어 인류의 명백을 이어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의 후손 셈이 있고 함이 있고 야벳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함족의 후예 니므롯에 관한 그 이야기가 바로 바벨탑 사건이 되어집니다. 홍수 때 노아의 방주를 타고 있었던 노아의 자녀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이 셈, 함, 야벳이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인류학적으로 인류를 분류하는 규범은 무엇이냐? 피부가 어떻느냐? 골격이 어떻느냐? 문화가 어떻느냐? 이것을 가지고 인류를 분류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의 분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 성경은 분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인류를 바라보실 때 분류 기준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류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11장을 보았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서부터는 함의 후예가 등장하게 됩니다. 함의 후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서는 오늘 본문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은 어떠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행동이 무엇이냐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0장 9절에 앞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니므롯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므롯은 함족의 후예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니므롯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원문에서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들, 그것이 바로 인간을 사냥하는 사냥꾼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 이후에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대비시키면서 오늘 성경 창세기 11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대표 니므롯,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대표가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의 다음 장 12장에 등장한 누구?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함의 후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의 아들이 구스입니다. 그리고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니므롯,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유명한 바벨탑을 쌓아 올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니므롯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니므롯은 누구냐? 오늘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창세기 10장 8절 9절 다 함께 봅니다. 구스가 또 느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9절에 용감한 사냥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 이 사람은 식당에 식사를 하고 팁을 1억씩이나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팁을 1억이나 줍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돈 자랑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 이런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감하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강한 척, 잘난 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 센 척, 똑똑한 척하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에게 야, 쟤 뭐냐? 야, 쟤 뭐냐? 야, 저리 치워라. 저리 치워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척.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척, 병든 척, 아픈 척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용감한 척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잘난 척 하시고 가진 척하고 똑똑한 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느무롯이 용감한 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보호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든든하게 튼튼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느무롯이 사는 땅을 무슨 땅이라 말하는가? 10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여기서 그들의 시작이 어디다? 시날 땅의 바벨이라 이야기합니다. 시날이라는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단어의 뜻은 이것입니다. 강과 강 사이. 그러니까 강과 강 사이에 있는 땅이 시날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역사에서 다 배웠죠. 이 시날 땅을 무엇이라 역사는 이야기하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동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자체가 강과 강 사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슨 강일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죠. 티그리스 강이 있고요. 또 그 옆에 유프라데스 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와 유프라데 그 중간에 머물러져 있는 땅을 성경에서는 시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시날 땅의 의미는 강과 강 사이. 그것을 역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문명이 발생되어졌죠. 여러분들 강과 강 사이에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 땅에서 문명이 발생되어지죠.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의 느무롯. 이 느무롯이 그의 후손들과 자손들을 통해서 그 땅에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가기에 그 환경은 너무나도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땅에서 탑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문명을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그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언어가 등장하고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언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타파 그렇게 말합니다. 입술이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언어라는 단어를 랭귀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말이 있죠. 중국어가 있죠. 영어가 있죠. 이것이 하나였다.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이 하나였다? 여기 보니까 말이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원문에서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나바르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나바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고
살아나라 하니 살아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에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말이라는 단어를 스피치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때 당시 인간에게도 무엇이 있었다? 말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선포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욕하는 사람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욕보는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에 욕된 일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원망의 일들, 망하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창조론을 믿고 있지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무엇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진화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이유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 어떤 것이 다를까요? 저는 말에 있다 생각합니다. 동물에게는 말이 없죠. 인간에게는 스피치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스피치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들, 말을 통해서 생각이 나오고 말을 통해서 사상과 문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체계가 세워지고 말을 통해서 문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벨론 사건 이전에 무엇이 하나였다? 언어가 하나였고 말이 하나였다. 공통의 언어를 사용했다. 말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가 얼마나 되는가? 19,000단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19,000단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서로 대화할 때 이렇게 많은 단어를 사용할까요? 그렇지 않죠. 말을 어떻게 합니까? 문장을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싫으면요, 이모티콘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점 무슨 능력을 잃어가요? 말의 능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건 좋지 않죠. 여러분들, 성경의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많이 읽으면요, 여러분들, 말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언제 사라져 버렸다고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함의 자손 니므롯, 이 니므롯은 용감한 자다, 사람을 사냥하는 자다, 전쟁을 일으키는 자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다? 신할 땅에서, 바벨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오늘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2절 다 함께 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아멘. 함의 자손인 니므롯, 인간을 사냥하는 자들, 이들이 어디로 옮겼다?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쪽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텐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옛날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좀 이렇게 연수가 되신 분들. 아주 기분 나쁜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제임스 딘. 아주 잘생겨가지고 기분이 참 나쁘죠. 이 제임스 딘이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영화가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 제임스 딘이요, 그 영화 자체 제목이 에덴의 동쪽입니다. 아버지를 대항하고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 제임스 딘이 어디로 도망쳤다? 동쪽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노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들, 이 에덴의 동쪽이 영화에서만 등장을 할까요? 아니요. 어디에도 등장을 하는가?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왜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쳤습니까?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가인이 어디로? 에덴의 동쪽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가인이 그곳에 가서 무엇합니까?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성이라는 개념은요, 보호와 안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쌓아 올렸다라는 것은 내가 나를 지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가인을 누가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이 가인이 도망쳤습니다. 어디로요? 에덴의 동쪽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움 아닌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 의미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함의 자손 니므는 역시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내가 나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쌓아 올리는 성이 있었죠. 무슨 성? 바벨성. 바벨탑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이 어디였다고요? 동쪽이었다고요. 근데 결국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쌓아 올렸던 이 바벨성,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어의 혼잡이 생겨나고 말의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가인이 범한 죄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근데 그런 그 죄가 우리에게 없습니까? 근데 이 가인과 같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이 가인의 DNA가 우리 안에 있지요. 니므롯의 DNA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지 않겠지. 나를 저주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나의 성을 쌓아 올리자. 나의 탑을 쌓아 올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들 죄를 범했어도 누구 앞에서는 뻔뻔해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뻔뻔해도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 가오니 찬송하며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자비와 용서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보듬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니므롯은 하나님을 떠나였는데 하나님을 떠나 이 니므롯이 발명을 통하여 자기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창세기 11장 3절 말씀인데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니므롯 그 후손들이 벽돌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 천지개벽이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건축을 할 때 진흙을 사용합니다. 진흙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는가? 지푸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지푸라기가 뼈대 역할을 해가지고 진흙이 더욱 튼튼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진흙과 이 지푸라기를 가지고 건축해 나아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진흙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무엇이 등장하는가? 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축할 때 돌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이라는 것은요, 서로 모양이 다 다르죠. 정을 가지고 아무리 정교하게 다듬다 할지라도 100개면 100개, 여러분들 그 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니므롯, 이 사람들은 무엇을 발명했다? 벽돌을 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벽돌은 레고 개념이죠. 똑같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표준이 될 수도 있고 단단합니다. 튼튼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레고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레고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나를 지킬 거야 하면서 이 니므롯이 벽돌을 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벽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을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벽돌만 가지고 합니까? 그 안에 역청을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말합니다. 역청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스팔트 깔 때 보면 검은 거 칠하죠. 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석유에서 뽑아온 거예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접착력이 탁월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벽돌과 벽돌 사이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딱딱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돌의 발명은 건축과 토목의 놀라운 발전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보면요, 벽돌을 만든 민족이 항상 시대를 앞서가고 주름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언제 벽돌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언제 벽돌을 만들었는가? 연암 박지원의 그 열하일기에 등장하게 되는데, 열하일기는 정조 때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열하라는 것은 그 청나라 권룡 황제의 피서지 지명이 열하입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 사신으로 이렇게 열하 이제 피서지를 왔다 갔다 하다가 보고 느낀 것을 쓴 일기가 열하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 압록강을 넘어서 처음 청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조선은 그때까지만 해도 대명이라고, 우리는 명나라를 형님으로 모시는 나라라고 그렇게 조선을 생각해 왔습니다. 청나라가 이 중국을 잡은 지가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만큼 조선이 열려지지 못했던 것이죠. 박지원도 그 청나라에 관한 오해, 편견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오랑캐들이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사신으로 이 청나라의 수도였던 심양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 박지원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심양이라는 도시가 얼마나 화려하고 번화하고 완벽한 도시를 갖추게 되었는가. 아, 이런 문명도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박지원이 그곳에 가서 두 가지를 가지고 깜짝 놀랐다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레를 보고, 수레에 짐을 옮겨 다니고 이렇게 실어 나르고 있는데 저렇게 많은 물량을 옮겨질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상업이 얼마나 발달되어지겠습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등짐 지고 다녔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박지원이 또 두 번째 무엇을 보고 깜짝 놀랐는가? 벽돌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청나라 모든 건물들이 벽돌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이 조선은요 18세기 말까지 벽돌이 없었어요. 우리는 무슨 집이 있었어요? 초가집이죠. 초가집.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가요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가 조선에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수레와 벽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보세요. 창세기 1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니무롯의 후예들은요 벌써부터 무엇을 발명했다, 개발했다? 벽돌을 발명했대요. 이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건축이 새로운 문물을 발명하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벽돌의 기술과 역청으로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때 당시 이 바벨탑은요 지금의 아파트 40층 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높은 것이죠. 이와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니무롯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이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4절에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 본문에서 이 니무롯의 후예들은 벽돌을 발명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가지를 고백해요. 첫 번째,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자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탑을 쌓아 올려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자랑하자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하도록 자기 이름을 높이자.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무슨 죄인데? 우상 숭배인데. 근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신명기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이들이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 그 누군가 그런 말 했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살고. 뭉쳐서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들이 세웠던 바벨탑 어떻게 되어집니까? 무너집니다. 근데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바벨탑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지진으로 무너졌을까요? 태풍으로 무너졌을까요? 폭탄 맞아 무너졌을까요? 아닙니다. 기가 막히게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무너뜨리셨는가? 여기 앞에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8절 함께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그들을 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 하나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말 하나를 어지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뭐 크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크게 건설하기 위해서, 높게 건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흩으실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작아 보이는 것 하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그 바벨탑을 흩으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첨단 기술, 우리가 철두철미한 계획을 가지고 올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한순간 그거 다 흩어버리십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돈이라는 것, 그것도 하루아침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 잘했어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 그거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나만의 바벨탑 쌓아 올린 것 없습니까?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나만의 바벨탑, 나를 지키기 위한 나만의 바벨탑, 그거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 한순간입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그것 다 흩어버리시고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 그거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니무렛의 후예들은요, 그 땅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또한 바벨탑을 쌓아 올렸지만 하나님 그거 다 흩으시고 보잘것없는 한 사람,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발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혼자 나오게 됩니다. 혈혈단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혼자 시작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니무렛의 후예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강과 강 사이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그들은 결국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벨탑 없으십니까?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리는 그 인생의 바벨탑 없습니까? 그거 빨리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것 허물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벨탑이 무너져 그것으로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자기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자기의 명성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무엇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 여러분들의 가정,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3월 한 달도 내 인생의 바벨탑 쌓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은혜를 누려 나아가는 3월 한 달 되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획했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 내 인생의 바벨탑 무너졌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어서 주께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이 기쁨이 존귀하신 존귀하신 그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그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이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이 기쁨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태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믿고 목마른 나의 영혼 저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들이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습니까? 하나님, 나를 지킨다 생각하는 내 인생의 바벨탑, 그건 무너지는 것이 축복인 줄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장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살리시고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바벨탑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구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바벨탑 하나님 그 무언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피난처와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3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인생의 바벨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